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놀랍고 그 놀라운 은혜와 주님의 공의와 그 사랑을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진정으로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날마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성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정승철 전도사님이 이제 목사님이 되시기 때문에 서울 가는 바람에 제가 덕분에 여러분 오래가는 만에 만나게 됐네요. 여성 예배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원래는 이 목회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 아니라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치인이 돼서 이 세상을 좀 확 뒤집어 놓겠다. 바르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보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친구하고 들판을 걷다가 갑자기 이 천둥이 치면서 이 벼락이 내렸는데 자기하고 같이 걸어가던 친구의 벼락이 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벼락을 직통으로 맞았으니까 전기가 쩌르륵 하면서 몸이 얼굴부터 새카맣게 타서 죽어가겠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그 루터는 너무 소스라치게 놀란 것입니다. 친구가 굉장히 착하고 굉장히 하나님 잘 믿고 굉장히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 저 사람이 벼락 맞아 죽었다. 우리 그랬잖아요. 벼락 맞아 죽었다. 하나님이 천벌을 받았다. 근데 앞만 봐도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자기가 벼락 맞아 죽어야 되는데 내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내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것보다 내가 정말 정의로운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친구가 굉장히 의로운 줄 알았더니 겉으로 보기엔 그런 줄 알았더니 어떤 이유로든지 그야말로 천벌받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그래서 바로 마틴 루터가 목회자가 됐는데, 그래서 목회자가 됐는데 27살 나이에 그 성공회 신학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그 시편을 강의하다가 이제 시편 강의가 다 끝나서 로마서를 이제 강의를 하게 됐는데, 로마서로 딱 들어오자마자 1장을 딱 읽어나가는데 한 군데 딱 걸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로마서 1장 27절이에요. 이게 로마서 전체 주제입니다. 로마서 1장 27절에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거예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뭐 당연한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자기 친구가 벼락 맞아 죽은 거를 본, 자,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 정말 공의의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을 본 이 루터 입장에서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동의가 안 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말씀에 믿음이 안 가는 거지. 무슨 말이에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작은 믿음에서 믿음이 큰 성숙한 믿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 말인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큰일 나는데, 루터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왜 하나님의 의를 뭐라고 생각했냐? 자, 의라는 것을 여러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justice 또는 righteousness라고 그래요. 옳은 것, 의죠. justice나 righteousness 하면 뭘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공의. 공의는 바로 죄를 못 보시고 아주 기비식구 심판하시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공의가 나타나면 자기 친구같이 그냥 벼락 맞아서 죽이는 거, 이게 복음이라면 무서워서 어떻게 믿냔 말이에요. 더군다나 자기가 지금
이 마르틴 루터가 아직 27살이니까 청년의 나이에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뭐 인간적으로 육체적인 뭐 뭔가가 죄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죄의식이 많은데 이거 내가 죽어야 되네. 복음에는 만약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아이고 내 친구 다음에 내 차례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면 안 되는데 왜 복음의 의가 나타나지? 근데 이게 어떻게 작은 믿음에서 큰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도저히 이 말씀이 해결이 안 되니까 성경을 가르칠 자신이 없어서 사표내려고 그랬어요. 그러고 있는데 문득 떠오른 거예요. 문득 떠오른 거예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의가 공의라는 뜻만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의, righteousness, justice 라고 해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로마서의 주제가 뭐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가 그러면 이것을 이 루터가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것은 뭐냐? 복음에는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이 justice, righteousness라고 하는 것은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이 의는 공의, 우리는 공의를 자꾸 생각하는데 공의에 플러스 뭐가 있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복음은 공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죄를 아주 무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는 말이에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이걸 깨달게 한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니까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사람이 조그만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성숙한 믿음으로 바뀌어 나가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그러면 이 은혜, 이것이 그런데 이 두 가지 측면을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것만 알고 있었는데 복음에 나타난, 그래서 무서워했는데 하나님을, 그래서 왜냐하면 구약을 강의했으니까 복음에,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으로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을 때 그래서 복음이 진짜, 이것이 진짜 진리구나, 이것이 정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이것이 복된 소식이구나, 기쁜 소식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마틴 루터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의가 뭐냐. 자, 이 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주제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그러면 그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 의가 뭐냐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 로마서의 말하자면 구조가 시작돼요. 놀라운 것은요,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쓴 것이, 자,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다 끝내고 이제 사도 바울의 목적은 땅끝까지 전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땅끝까지 전도라는 게 그 당시 우리는 그냥 땅끝까지란, 여러분은 그냥 땅끝까지 막연하게 생각하지만 바울에게 있어서 땅끝까지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1차 전도여행에 의해서 아시아 대륙을 전도했고,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이 유럽으로 넘어가서 빌립보로 건너가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자, 유럽의 교회에 고린도,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등의 교회를 유럽으로 넘어갔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땅끝까지라는 것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당시의 땅끝은 이 바다가 평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스페인, 그러니까 유럽으로 말하면 프랑스 옆에 있는, 프랑스 옆에 있는 스페인,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아프리카의 오늘날 말하면 튀니지아, 모로코, 그것이 거기 가면은 바다가 완전히 이게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하니까 바닷물이 땅으로 밑으로 쑥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라는 말을 쓰게 되죠. 그러니까 서바나까지, 스페인까지 가야 돼. 이것이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그의 목표였어요. 이것이 자기가 죽고 나서 먼 훗날이 아니라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당시 땅끝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선교하게 하신다는 목표가 분명했기 때문에 바울은 땅끝까지, 말하자면 스페인까지 가기 위해서는 자기가 전도해서 세웠던, 이 전도 여행에서 세웠던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자기가 개척해서 전도 여행에서 전도한 데가 아니죠. 로마까지 간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로마의 교회가 탄생한 것은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 주변에 많은, 그 당시 유월절이라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한 유대인들이 와 있을 때 막 성령이 임해가지고 막 헛소리 막 하니까, 사람들 이상한 소리 하니까 수천 명이 그 마가의 다락방 주변에서 들여다봤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 미쳤네, 아침부터 술 취했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사람들이 방언하는 이 모습을 보고 일어나서, 이것이 요엘서 2장 28절에 얘기한 내가 마지막 날에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꿈을 꿀 것이요,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요, 이 얘기죠. 그것을 풀어서 설교했을 때 3천 명이 예수 믿고 들어온, 그 예수 믿고 들어올 때 처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에 탄생했을 때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로 추정이 됩니다. 로마에서 온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거기에 교회를 세운 것으로 보여요. 어쨌든 로마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닌 로마 교회를 향해서 내가 땅끝 스페인을까지 가서 전교하려면 그 스페인으로 가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러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게 돼 있어요. 그 로마를 통해서 가야 되니까 로마를 거쳐서 가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자기를 지원해 주지 않으면 땅끝 선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쓰게 된 첫 동기는 정말 스페인까지, 당시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한 그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귀한 구원론에 대한 이 놀라운 성경을 우리에게 남겨주게 된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바울이 땅끝까지 선교하는 사명의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를 지원해달라. 그래서 로마에다가 편지 쓰게 되는데, 그게 직접적인 목적이었다면, 그런데 그 로마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려다가 보니까 로마 교회에는 자기가 가서 설교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성령 받고 예수 믿었지만, 보통 성령 충만 바꿔서 처음부터 이런 체험을 하고 예수 믿은 사람이 약점이 뭔지 알아요? 말씀이 부족해. 말씀. 성경 말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무조건 기도만 하고 능력만 받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럼 큰일 나는 거죠. 그러면 신비주의로 흐르게 되고, 이 방향타임, 말씀에 일하는 이 핸들이 없어지면서 자동차가 막 쌩쌩 달려가니까 교회 안에서 말씀 없이 능력만 행하는 성도들이 사고 치는 게 뭐예요? 핸들을 안 잡고 바른 방향으로 안 달려가니까 이 사람도 치워 죽이고 저 사람도 상처내고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말씀이라는 핸들을 잡은 다음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것이 살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사람 치워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착안한 게, 내가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이 뭔지,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뭔지, 이것을 모르고는 왜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뭔지, 그 다음에 구원받고 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것을 분명히 이들에게 알려줘야겠다 하는 그 마음에서 로마서를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구원론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오는 구원론, 성경 어느 곳에도 이렇게 자세하게 구원에 대해서 쓴 성경책이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16장이라고 하는 편지를 썼지만, 이것을 오늘날 우리가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 체계적으로 반쪽이 딱 갈라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체계적으로 아주 논리적으로 썼어요. 신학적으로. 그러니까 편지를 쓴 건데, 여러분 그냥 편지 쓰면 그냥 생각난 대로 막 쓰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성령의 감동으로 막 썼으면 그냥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이 책이 너무나도 신학적인 주제와 거기에 맞게
딱 정확하게, 너무도 정확하게 썼다는 거예요. 자, 이걸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이 로마서를 전체를 우리가 보려면, 자, 로마서에 나타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그게 주제라고 그러죠, 그렇죠? 자,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다, 이것이 주제다. 그럼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뭔가? 이게 참 막연한데 바울은 이거를 기가 막히게 정리를 했다는 것이죠. 자, 이것을 그러니까 전반 8장과 후반, 자, 로마서는 16장으로 되어 있어요. 16장.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전반 8장과 후반 8장으로 딱 나눠서 썼다. 어떻게 편지를 쓰는데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구분했는지 몰라요. 정말 성령께서 얼마나 자세하게 인도를 했는지를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뭔가 봤더니,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이것이 뭐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다. 자, 이게 이 의를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의. 여러분, 이 영어로 말하면 오브라는 말이 이게 참 막연해, 그지? 하나님의 의. 그럼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갖고 있는 의다, 그 말이죠, 그죠? 소유격이니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의. 그러면 이 의라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의다. 이게 바로 로마서 1장부터 8장에 나타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을 우리한테 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의가 있다면 그 다음에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이 오브라는 말은 영어 할 때 보면 어떻게 돼? 이 앞에 있는 말과 이 뒤에 있는 말이 목적어가 아니라 이 자체가 동격의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의, 그러면 하나님 자신이 의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분이다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 자, 이거에 따라서 이 전개되는 내용의 말씀이 완전히 달라진다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지느냐? 이 하나님이 주신 의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구원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 자신이 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를 주셔서 구원했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주신 의를 우리는 단지 그냥 믿기만 해서 구원한다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의라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걸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 단지 믿음으로.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이 의를 얻는 방법이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면 그거를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아서 이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 자신이 의로운 분이니까 이분 앞에서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실천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의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 근데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로마서를 지푸라기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푸라기 복음이 왜 지푸라기 복음이냐? 너무나 로마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천이 없다. 그것은 이 로마서의 후반부를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로마서 후반부는 실천을 얘기하고 행위를 얘기하고 있다. 단지 우리에게 믿음만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가 아주 우리에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확실한 구원론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오죽하면 한 목사님이
이 옛날 성경이라는 게 다 두루마리로 돼 있으니까 66권의 두루마리가 있는데 홍수가 나서 둥둥둥 떠내려가면 여러분들을 뭘 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 건져야 된다면 로마서를 집어야 된다 그랬거든요. 로마서 하나면 성경 모두가 왜? 여기에 모두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 이 의라는 것은 공의만이 아니라 말하자면 하나님은 은혜와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걸 얘기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론과 그 믿은 자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삶을 얘기하고 있다. 아주 완벽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원받아서 변화돼서 천국 가는 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렇게 자세히 적어놓은 성경책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가 이 성경 중에 아주 진주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는가 하면 제일 먼저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이 정죄,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정죄함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 2장이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 2장은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모두 죄인인데 이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로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여기서 공의의 하나님은 이 죄를 그냥 두시지 않고 반드시 심판한다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루터의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듯이 반드시 죄를 정죄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히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인간은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으되 하나도 없어 다 죄인이다. 이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는 반드시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이것을 한국말로는 칭의라고 그러죠. 의롭게 하시는 구원. 일본말로는 뭐 이신득이라고 그러죠. 의를 얻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칭의의 구원이다. 우리를 의롭다 함으로 구원한다. 이것이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가 우리가 의를 얻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칭함받는 것이다. 이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의 어떤 행위로도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다. 다 죽어야 할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고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의, 이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믿을 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고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더 이상 이제는 버려진 자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우리를 의롭다 칭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변화됐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칭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변화다 하는 것입니다. 이 존재가 완전히 변화돼. 우리가 원래는 죄인이었는데 의인이 됐고 버려진 자식이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자녀가 됐다는 이 놀라운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존재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뭘 얘기하겠느냐? 지금 이 하나님이 주신 이 로마서 1장에서 8장이 중요한 것은요. 이거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한마디로 이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라 하는 것이죠. He's doing이에요.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본다면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그분이 행하신 일을 믿어라. 그러면 뭐가 변화된다? 이것이 my being, 나의 존재가 변화된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행한 거 없지만 오직 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행하신 이 의로운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행하신 일을 내가 믿기만 하면 나의 존재가 변화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어떤 행함을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다 죽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버지와 아들이 행하신 일,
이것이 모든 인간들에게 주신 그분이 주신 의다. 이것이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는 단지 아멘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내 존재가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 무엇인가를 행하기 전에 여러분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존재가 바뀌려면 어떻게 되냐? 먼저 믿어라. 믿음 이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로마서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니까 예수 믿는 게 너무 쉬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여기 뒤에 행위가 나올 뿐만 아니라 행위도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지만 이전에 먼저 뭘 얘기하고 있느냐? 로마서가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의로움을 받아서 존재가 변화됐으면 이 존재가 변화돼서 자녀가 됐다, 또 의인이 됐다라고 하지만 어디까지나 이것이 의인이 됐다가 아니라 의인으로 뭐예요? 칭한 것이죠. 어디까지나 여러분이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거지 진짜 의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처음에 조그만 믿음에서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아멘. 여기에서 뭐예요?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한다. 이거예요. 이거 성숙한 믿음으로 인도하는 부분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성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존재가 자녀가 됐으니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천국 가는 열차표 살았으니까 그냥 천국 올 때 타고만 가면 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다 멈춰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하고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내버려. 로마서가 말하는 건 뭡니까? 이제부터다. 너희는 어디까지나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거지 너희가 진짜 의로운 존재가 안 됐다. 그래서 이제부터 아직도 너희의 옛사람은 죄의 수혜이기 때문에 생각으로 죄 범죄하고 감정으로 범죄하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 안 함으로 의지적으로 불순종하고 결국 뭐예요? 몸으로 죄 짓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거룩한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이 6장에서 8장에 이르는 거룩한 변화, 성화, 얼마나 자세하게 우리가 예수 믿고 어떻게 변화되는 걸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는 것이 로마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이 거룩한 변화라는 게 바로 뭐예요? 우리의 영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의 변화, 말씀으로 생각의 변화, 기도에 의해서 이 감정, 질투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하는 이런 감정, 이거의 변화, 그 다음에 뭐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냥 흘려버리지 않고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의 변화,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내 의지를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의지의 변화, 바로 이 변화를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 뭡니까? 이 변화에 의해서 결국 뭐가 바뀌는 거예요? 내 존재가 점점 바뀌어요. 나의 성품이 바뀌고 나의 인격이 바뀌고. 예?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됐고 죄인이 아니라 이제 의인으로 칭함받았다. 여기서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이거예요. 이 성화. 근데 이 거룩한 변화를 뭐에 의해서 이끌어가느냐? 결국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우리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를 변화시켜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때문에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8장에 나오는 성령장이에요. 로마서 8장 성령장이라고.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온전히 우리의 존재를 확 뒤집어 놓으시는 하나님. 예.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이 행동이 바뀌기 전에 그분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다. 예. 자,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구원론을 정말로 체계적인 신학적인 그 방법으로 이 단계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좀 이따 하나씩 좀 보겠지만, 자,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하나님이 행한 것을 믿음으로 나의 존재가 변한다. 단지 내가 자녀가 됐고 의롭다 칭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이제 예수 믿고 나서 내 생각이 정말 주님처럼 생각이 바뀌어지고, 예? 뭐 가난한 자 불쌍한 자라면 도와주고 싶고, 나를 자꾸 희생해서 나도 주님과 함께 고난을 겪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웃에게 뭐예요? 그 은혜를 나눠주는 자가 되게 하려는 이 거룩한 변화, 이것을 주님은 원하신다. 이거 내 존재의 변화를 원하신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느냐, 여기서만 끝나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그 하나님 자신이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의 존재, 이 후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존재, His being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분의 존재는 거룩하신 분이다. 내가 거룩하니 따라서 뭐예요? 너희도 거룩해지라는 건 뭐예요? 너의 뭐가 변하는 거예요? My doing이, 너의 삶이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화를 푹푹 잘 내던 사람이냐? 그럼 너의 doing이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진짜로 변화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고 그래서 아주 싼 복음이다, 싸구려 복음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 분들이 많아요. 큰일 나는 얘기예요. 너무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이 뒤에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분의 존재 앞에서 나의 삶이, 나의 매일매일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다. 자, 여기에서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는 것은, 자, 하나님이 의라고 하는 건 하나님 자신이 참 은혜로운 분이고 공의로운 분이라는 것을 뭘 통해서 제일 먼저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에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는 분이라는 걸 뭘 통해서 알고 있느냐, 알 수 있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유대인을 희생했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희생하고 이방인 구원을 우선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는 뜻이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오히려 유대인들의 구원을 희생하고 이방인들을 먼저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자기 자신을 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먼저 자기 친아들을 희생해서 그분이 행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어서 우리가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아멘 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자신의 독생자도 희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가 택하신 백성도 민족도 희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다.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그게 뭐예요? 내 것을 챙기지 않고 내 것을 희생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누굴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많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 백성을 먼저 희생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유대인을 희생시켰다. 자, 이 얘기를 7장에서 11장까지 길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7장에서 11장까지, 아니 7장에서 11장, 9장이지. 9장에서 11장까지 이방인이 구원이 우선시킨다.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운 분이다. 그러니까 고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너희가 어떤 행위를 해야 되느냐, my doing이 어떻게 변화되냐,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야 되는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 여기서 바로 이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크리스찬이 평소에 어떤 식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12장에서 12장 13장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교회라는 것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돼? 이 사회 가운데서 교회는 어떤 식으로 이 교회의 이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가? 교회는 어떤 자세를 보여야 되는가? 이것이 마지막 14장에서 16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뭘 얘기하면, 아주 자세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이 구원받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전체적인 구조 하에서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1, 2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자, 사도 바울은 1장에서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우리 모든 인류가 죄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있지만 예를 들어서 꽃이 피고 계절이 바뀌고 뭐 이런 모든 자연이 일어나는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를 지으신 창조주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자연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을 내가 알지 못한다고 뭐라고 나는 보지 못했으니까 뭐라고 하지만 지금은 너희가 모르니까 모른다고 하지만 이제는 이미 알려졌다 이 말이에요. 왜? 아들을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너에게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안 믿으면 뭐예요? 정죄 받는데 핑계치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핑계치 못한다. 이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너희가 이것을 통해서 충분히 믿을 만한 증거를 줬다. 그럼에도 안 믿는다? 그건 심판밖에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가 무슨 죄냐? 하나님은 그러니까 로마서 이제 2장으로 가면 하나님이 진노하시는데 이 진노의 본질이 뭐냐? 믿지 않는 죄를 기비식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를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의를 예수님 아들과 아버지가 다 하시고 다 이뤘다 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그냥 주셨다. 이걸 너희들 그냥 받기만 해라. 아멘으로 받아들이기만 해라. 그러면 그 부활하신 예수가 너희 안에 들어오신다. 자, 그래서 너의 삶을 이끌어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면 이 죄인들에 대한 형벌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마지막 날에 가서 최후의 심판하겠지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 죄인들이 그냥 믿지 않고 그냥 죄 짓고 살아가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 이들의 정죄함이라는 것은 로마서는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들을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허무하고 뭐 상처받고 고통스러워하는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둔다 말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뭐야? 맨날 노래하는 게 유한가 뭐야?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식으로 하게 내버려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유행하는 게 전부 뭐예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성경은 뭐예요?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맨 뭐 헤어지고 이별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뭐 문학이나 예술이 안 돼. 그 왜 그럴까? 이게 결국은 뭐예요? 이게 믿지 않는 죄 때문에 그래요. 이 죄의 결과는 상실한 마음이에요. 상실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신다. 그러니까 허무한 노래 부르는 거에서 제일 많은 게 뭐예요? 허무한 인생, 허무한 마음. 허무한 마음이라는 노래 제목도 있었어. 허무하죠 인생이. 그렇게 내버려 둔다. 그 얘기는 뭐예요?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정말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히브리 1장 3절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나니 할렐루야.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고 오른팔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물속을 걸어가도 불속을 지나가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자, 그런데 그 믿지 않는 사람 뭐예요? 붙잡지 않고 놔버린다. 놔버리니까 뭐예요? 허무한 상태, 그 허전한 상태,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는 거, 이것이 범죄다. 이것이 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또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많은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양심이 일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가르쳐주세요. 그리고 이제는 특별히 과거에는 이런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렸지만 이제는 특별 계시, 즉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또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이미 충분하게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는 모른다고 핑계치 못하리라. 내가 하나님을 몰라서 예수님을 몰라서 못 믿었습니다. 이 말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바울은 여기서 박아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얘기해서, 그래서 이제 칭의의 구원은 로마서 3장에서 5장까지는 바로 이 인간의 죄는 반드시 심판하신 하나님, 그러나 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아들에게 행하시고 이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의를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신다. 이것을 이제 칭의의 구원이라, 의롭다 칭함을 받고 자녀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딜레마가 뭐냐, 죄는 심판해야 되지만 죄인은 용서해야 된다. 이 사랑의 딜레마가 있어요. 근데 이것을 그냥 다 용서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는데, 이 의롭다 칭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다. 어떤 축복이 있을까요? 지금까지 몰랐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당장 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달라질까? 내 안에 이전에 없던 평화가 찾아온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그냥 이게 막 부들부들 떨리고 두렵기만 했는데, 이제는 예수 믿고 나니까 그 예수님이 그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나니까 아직은 잘 몰라도 전에 비해서 마음이 평화로워졌다. 저 여러분 안에 마음의 평화가 있습니까? 아직도 이 안이 막 울렁거려요? 골치 아파요? 잠 못 자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성화되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이 부분이 당신에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우선 마음이 평안에 들어와요. 그 다음에 옛날에는 그냥 억울하고 슬프고 분했는데 기쁨이 생긴다,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는 기쁨. 그리고 이 예수님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다른 무엇보다도 그동안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내 인생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희망이 생긴다. 할렐루야. 자, 이것이 바로 예수를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존재가 변화됐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 축복이 있다. 평화가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소망이 생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천국을 누릴 수가 없다. 이제부터는 뭐예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된다.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의의 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한 사람, 로마서 5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한 사람이 죄를 졌다. 이 모든 인류에게 죄가 들어온 거예요. 뭐 때문이냐? 아담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범죄. 첫 아담의 범죄가 모든 인류를 죄인으로 만들었다. 자, 고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려면 모든 인류가 다 한꺼번에 어떻게 다 그 피에 제사를 드려가지고 구원받냐 이 말이에요.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희생에 의해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구약 시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양과 이 동물의 피를 흘렸지만, 그 예수님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들어온 죄를 단 한 사람의 죽음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어본다.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의다 하는 거예요. 이 의,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은혜, 이것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너희는 이것을 단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 이제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성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자, 우리는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나서 갑자기 사람이 확 다 바뀌는 게 아니다. 이 성화라는 것은 점진적인 변화다. 점진적 변화. 이 점진적 변화가 뭘 얘기하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다 보면 씨 뿌리는 비유. 이게 뭐예요? 너희는 너희 밭이 마음밭이 어떠냐 하는 걸 갖다 돌짝밭 같다. 그 다음에 뭐야? 맨들맨들한 그냥 사람이 많이 그냥 이게 뭐야? 반듯반듯한.
여러분 그 씨 뿌리는 비유 중에서 제일 나쁜 마음밭이 뭘까요? 네 가지 중에서. 자, 길가,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가다. 첫째, 1번. 2번, 뭐예요? 돌짝밭. 돌짝밭이라서 처음에 그러나 돌짝밭에도 흙이 약간 있어요. 그러니까 씨 뿌리면 거기 뿌리는 약간 내리는데 돌짝밭이라도 뿌리를 깊이 못 내린다. 신앙이 오래는 못 간다. 하지만 금방 받아들여 기쁨으로 받아들이나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 돌짝밭. 세 번째, 가시덤불. 가시가 막 있어서 막 찔러대. 예수님이 여기 들어왔는데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가시나무새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엔 뭐야? 내가 너무도 많아. 그 내가 가시잖아요. 예수님을 막 찔러대. 예수님이 쉴 곳이 없네. 내 안에 오셨는데 그거예요. 가시덤불. 그래가지고 세상의 유혹과 뭐 세상에서 하고 싶은 욕망과 그런 것들이 자꾸 가로막아가지고 가시가 가로막아서 열매 맺지 못하는 밭. 그리고 네 번째가 좋은 밭 쓰이되라고 그랬어요. 자, 1, 2, 3번 중에 뭐가 제일 나쁜 걸까? 1번 손 들어봐. 1번. 한 사람밖에 없어. 제일 나쁜 게 1번이에요 여러분. 그걸 모른다니까. 그 비유를 들으면서도 그게 몰라. 모를 수밖에. 제자들도 몰라서 물어봤으니까 예수님한테. 그게 무슨 뜻이냐고. 맨 땅. 사람들이 하도 지나가지고 땅이 반질반질해졌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뭐야? 씨가 들어가지도 못해. 여러분 맨 땅 같은 신앙이 뭔지 알아요? 주일날 교회 나와. 근데 뭐야? 말씀을 들어도 그냥 날라가 버려. 새가 와서 뭐야? 콕 집어간다. 그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주일날 와서 메시지 들으면서 하나도 못 건졌다. 오늘은 꽝이네. 그게 맨 땅이야 여러분. 사람들이 하도 많이 지나다니면서 뺀질 사람들 얘기를 하도 많이 들었어. 땅이 반질반질해가지고 씨가 박히지도 않아 이거. 그나마 돌짝밭은 흙이라도 부드러운 흙이라도 조금 있어서 곧 들어가. 가시밭은 그래도 들어가서 얼마나 자라다가 막혀. 그거보다 제일 나쁜 게 아예 말씀을 들으면서 다 날려버리는. 이건 내 마음에 안 드네. 오늘 설교 영 마음에 안 드네. 자꾸 나를 부인하래. 상사한테 숙이래. 뭔 소리야. 내가 얼마나 자존심 강한데 그 목 같은 사람한테 맨날 숙이면 그 다음에 나를 얼마나 더 무시당하게. 이러고 날려버리는 거 그거 제일 나쁘다. 자 어쨌든 그게 뭐야. 씨 뿌리는 변화 자체를 통해서 뭐 너희 안에 뭐 서말 누룩과 같으니 그것이 점점 부풀어서 그게 뭐야. 점진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열매는 점점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은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로마서 7장을 보면 참 기가 막힌 성경이 나오죠. 이 로마서 7장은 뭐예요? 예수 믿고 나면 왜 우리는 위선자가 되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죄 짓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있었으면 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위선자가 돼. 바울이 7장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을 섬기되 내 육으로는 뭐예요? 이 육의 법을 쫓아가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안에 이 고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이 갈등이 없다면 이거 가짜야 이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생기는 변화를 7장에서 고백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면 정말로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예수 믿으면서도 아주 거짓말 잘하고 아주 뭐 해이키야. 자기가 도둑질하고도 도둑질 안 했대. 간음하고도 안 했대. 자 그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육의 법을 섬겨.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러나 성령의 법을 섬긴다.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고민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건져낼 거라고 7장 마지막 절에서 고백한 다음에 8장이 이어지는 거예요. 8장이 뭐예요? 놀라운 성령장이다. 성령장.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오직 너희 안에 오직 너희 안에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정죄함이 없나니 너희 안에 있는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이것을 해방하는 것은 결국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하는 거예요. 예수가 이 안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자유케만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로마서 7장 8장에서는 이 율법 조문은 이미 이제 묵은 것이다. 율법 조문의 묵은 것으로 아니라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지라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자면 로마서 7장에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이 나오는데 이것을 또 잘못 생각하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이러니까 율법 다 끝났네 뭐 이제 예수님이 다 하셨고 율법은 안 지켜도 돼. 그러니까 뭐예요? 이 구원파 같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구원하셨기 때문에 율법적 간음하지 말라 괜찮다. 살인하지 말라 괜찮다 이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율법으로부터의 자유함을 율법이 폐한 것으로 생각하면 큰일 난다 이 말이에요.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이 율법의 모든 조항을 축복과 저주의 조항을 예수님이 축복에 대한 순종함으로 축복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순종에 대한 모든 말씀을 성취했고 약속을 성취했고 또 뭐예요? 죄를 지으면 죄값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이 저주를 예수님이 몸으로 받아서 다 이루어지셨기 때문에 그 예수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율법으로부터 모든 율법으로부터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라. 할렐루야. 내가 결심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죄를 안 짓도록 인도하심을 받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달라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과 크리스찬이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이 너무나 귀한 것은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의 영, 이 죄와 사망 권세의 유혹을 다 물리치고 죄의 권세를 다 물리치신 이거 승리하신 영이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움직일 때 그 영의 능력으로 내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지. 내가 죄 짓지 말아야지 한다고 여러분이 생각으로 결심한다고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기도할 때 이 성령의 능력이 이 안에서 자동차의 엔진처럼 막 돌아가는 그 능력이 트랜스미션을 통해서 몸에 전달되기 때문에 이 성령의 일하시는 능력이 여러분의 몸에 전달되는 거 이것이 언제예요? 기도할 때 이 성령이 터치함으로 정말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이 사랑을 여러분이 진심으로 이 안에서 느낄 때에 그때 그 사랑이 나를 움직여 가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죄 안 짓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죄 짓는 곳에 못 가게 만들고 죄 지려고 하는 말을 입을 콱 다물게 만들고 내 손으로 범죄하려던 것을 못 가게 하고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성령의 간섭을 받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하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냥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거 이거 필요해요. 이거 해결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그렇게 해봐야 그게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관계있어요 여러분하고. 성령님과의 나하고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이 로마서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이것이 다 칭의, 그분이 행하신 의를 받아들이고 아멘해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나서 너희들이 말씀과 기도에 의해서 거룩하게 생각이 변화되고 감정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는 이 점진적 변화는 이 변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것이니 너희가 이거를 받아서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대로 따라가라 제발. 너희 힘으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부활하신 죄의 모든 것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거룩한 변화를 이끌어가도록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이 말 자체도 기도 제목 자체도
그분께 맡겨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통해서 전 여러분들이 정말로 내 존재가 그분의 행하심,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셨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놀라운 부활의 영광의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실 1장에서 8장까지 이 존재가, 나의 존재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에 이건 따라 나오는 거예요. 이 실천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따라 나오는 것이지, 이렇게 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지만 여러분이 이걸 머리로 알았다고 이렇게 사라지지 않아요. 결국 뭡니까? 내 안에 오신 성령. 그래서 이 로마서 8장이 아주 핵심장이 되는 것은 그 성령의 부활하신 영의 인도를 받고 그분의 능력을 받아라.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기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절대로 떠나지 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지만 실제로 이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이,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것이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고 위에서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주님 앞에 엎드리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그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입히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분 수천만 볼트의 사랑의 에너지를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은혜를 받아내려면,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내려면 여러분 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있지 않으면 안 돼. 이 안에 말하자면 전신 전봇대 아니면 변압기가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수천만 볼트의 전압을 받아서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이 이 안에서, 성령님께서 이걸 어떻게 쪼개죠? 이거를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200볼트로 다 쪼개갖고 집안에 이렇게 켜주는 거예요. 여기에도 켜주고 저기도 켜주고 나의 생각에도 켜주고 내 감정에도 너 누구 미워하고 있지 거기다 확 보내주고 이게 들어야 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죽는다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안에서 그 놀라운 수천만 볼트의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낼 수 있는 예수님이 이 안에 없이 내가 그냥 바로 맞으면 벼락 맞은 것처럼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감전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여러분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음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이 안에 있는데 뭘 또 성령 받으라고 그래. 그런 분들 많잖아요. 소위 말하는 복음주의 교단에서 이미 여기 계시는데 뭐 또 성령 받으라고 그래.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걸 얘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셨잖아요.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받을 때까지 너 나 이미 믿었잖아 너희들.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 그렇지만 뭐라고 그래요? 그 주님이 위로부터 내린 능력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 떠나지 마. 전도도 하지 말고 신학교도 가지 말고. 그러고 나서 뭐 사역하라 이 말이에요. 왜? 그 성령의 능력이 받아고 나야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9장부터 얘기하는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 그 앞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뭐가 중요할까요?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중요해. 이 부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존재가 변화돼서 점점 변화돼서 거룩하게 변화되는, 뭐에 의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그래서 이 성령님에 의해서 변화되는 삶을, 내 존재가 점점 변화되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히 따라 나오게, 내 삶이 따라 나오게 된다. 그래서 믿음은 행동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뒤에 이것은요, 여기 크리스찬의 삶에 대해서는, 이것은 로마서 보면요. 자, 로마서 12장 한번 봅시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제가 휴대폰으로. 자, 로마서 12장 한번 보세요. 12장 보면, 로마서 12장 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하나님께 너희 몸을 뭐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이 크리스찬의 삶에서 처음 시작부터 사도 바울은 이제 여긴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먼저 희생하셨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그때 가서 유대인들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다.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다. 그건 뭐야? 우리를 사랑하는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식도, 자기의 자식, 자기의 예수님, 그리고 자기의 백성도 먼저 희생하시고 다른 사람부터 구원한다는 얘기를 하고 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정말 성령으로 이렇게 존재가 변화된 사람은 먼저 자기 몸뚱아리를 하나님께 헌신한다는 거예요. 이거부터 시작하래.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라. 그 시작이 뭐예요, 여러분? 은혜 받고 나면 교회에서 뭔가 나도 봉사해야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헌신 안에 몸을 드리는 거예요. 내 몸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만 이렇게 들고 앉으시면 됐지만 진짜 영적 예배를 뭐라고 그래요? 몸뚱아리로 봉사하는 거예요.